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습관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동아리나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교제하기를 힘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첫째,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시작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은 끝내 패망하리라는 표현입니다. 함성을 질러보고 노력하고 계획할지라도 끝내 패망하며 끝내 시행되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을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현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소망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둘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신실하게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말씀이 가리워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마지막 셋째로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을 걱정으로 시작하여 잠들기까지 걱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듯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담대함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에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걱정과 염려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집어삼켜져 있다면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내 패망할 길이 아니라 끝내 승리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담대히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을 사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